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로 결단하라. 자,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100살이 넘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고 이 돌이 바로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 2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자, 이 여호수아 군대가 차지한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핵심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이 있었어. 그리고 저주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면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축복? 선생님도 솔직하게 축복의 말이 좀 더 좋아. 기분이 좋지?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주도 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고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그것을 믿는 자, 마음에 믿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을 두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툰드라가 어딘지 아는 사람? 힌트는 선생님이 추운 그 중국에 한번 갈 때 침낭을 샀어. 그 침낭 이름이 툰드라였어. 툰드라는 따뜻한 지역일까 추운 지역일까? 엄청 추운 지역이에요. 러시아에서도 북극 쪽이죠. 우리 잠시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말 대신 힘과 추위에 강한 술록을 선택했습니다. 떨어졌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야. 날 왜 떨어뜨려 하면서? 부모님이 놀라서 쫓아왔어. 나이는 이제 5살. 술록을 능숙하게 다루기에 아직 어립니다. 자, 어린아이가 나오고 지금 어르신이 나오죠. 경주를 지금 하는 거야.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나?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 술록은 숲에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셉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도 평생 이곳에서 술록을 직접 타고 보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대조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어린 아이의 나이는 몇 살이었지? 5살이었어. 그리고 방금 할머니의 나이 들었어? 몇 살? 70살. 그러니까 이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일반 우리가 만약 걸어 다니면 발이 얼겠지, 그렇지? 그래서 동물을 타고 다녀야 되는 말은 추워서 못 살아. 그래서 술록이라는 동물을 정복해서 그 툰드라 지역을 정복해서 다니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 우리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랑과 공평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불만과 어떤 폭력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사는 학교. 애들이 입에 욕을 많이 달고 살아? 아니면 예쁜 말을 많이 달고 살아? 우흠이는 어떤 것 같아? 친구들. 지원이는? 좋은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 주변에 좋은 환경이 더 많은 것 같아? 안 좋은 환경이 더 많은 것 같아? 반반? 주변에 좋은 친구들 아직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 없어? 없어? 아주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마치 툰드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바꿀까?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밑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알려줬는데, 여호수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군지 알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모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 여호수아가 그걸 다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어.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이 뭐였을 것 같아? 애굽에 피라미드 있지. 그거를 사람의 벽돌 하나씩 밀면은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그걸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땐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 안 먹는 것 같아.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노예가 좋을까? 제사장 나라가 좋을까? 노예가 좋아? 노예는 자기 일하고도 일한 밥을 못 먹어.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때야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제사장 자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모세오경에 잘 나와. 성경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나와.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건너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하는 거야. 정복한 다음에는 그 땅에 분배를 해. 어떻게, 누가 어디에 살고, 누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만약에 잘못한 사람 어디로 도망해라, 이런 걸 정해줘.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여리고성도 있었고 아이성도 있었고 남방의 5 왕들을 목을 밟았어. 목을 밟고 또 북방 왕도 정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제는 분배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인이야, 거인. 지금은 없지만 몰펀 중에도 이렇게 거인이 있었는데 모가지가 지금 날아갔어, 거인이. 그 거인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청동기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상대편은 철기야. 그러면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은 철기가 이겨.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 그렇게 셌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고도 정복할 땅이 남아서 너희가 직접 그려보라고 그래.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110세에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주셨는가는 우리가 알아. 왜 주셨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그렇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건 알았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그럼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자, 3절, 12절, 17절이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후미가 3절을 읽어줘. 23장 3절. 그리고 해미가 24장 12절. 그리고 우리 뒤에 지원이가 8장 17절. 우후미부터 시작. 아멘. 우리 혜미.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하는 것은 너희의 칼이라 칼이 아니다. 지원이. 네. 이 원래 성경 말씀 조금 쉽게 한 거를 이제 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이 그 거인이 있었고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왕, 또 그 아까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 있었던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칼로 했대 아니면 여기 보면은 다른 걸로 했대? 말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쏴서 죽였대. 그러면 사람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너희의 칼과 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칼과 활은 분명히 있었나 봐.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지금 선생님들은 오전에 사사기 말씀을 배워. 사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나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을 부르셔서 말벌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땅에 살면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 이따 뒤에 나오는데 그 신을 믿으면 풍요로워져.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어? 거지가 되면 좋겠어? 부자가 되면 좋겠지.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풍요를 원하는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싸우셨고 또 여기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지금 딸기를 키우고 있어. 갑자기 하는 얘기인데 내가 키우는 딸기야. 지금 벌써 열매가 나왔지. 이제 이게 얼마만큼 크냐? 주먹만큼 클 거야. 그럼 주먹만큼 크면은 내가 먹을까? 너희를 줄 거야, 나는. 그때 한번 오면 좋겠어. 자, 마치 너희가 여기 와서 딸기를 먹으면 너희가 키운 거야, 안 키운 거야? 그냥 거저 먹은 거지, 그치? 내가 먹으면 나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먹는 거고. 근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게 너희가 딸기를 먹은 것과 같아. 일을 안 했는데 포도원을 하나님 주시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살게 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안 할까? 어려워? 처음에 감사를 하는데 나중에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당장 30년, 40년 뭐 괜찮지만 그 뒤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30년 지나면 뭐 1년 전에 한 일도 우리는 까먹어 잘. 근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선한 것도 너한테 이루어질 거고 해로운 일도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선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 준비하지 않았고 이 해로운 일이 어떤 것인가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 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힌대. 자, 여러분, 선생님 딸기를 키우다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부러뜨려. 그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 걔는? 이게 마르는 거야, 이렇게. 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는 자기의 아이를 신한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실까? 그들 용서하지 않고 그들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해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나타나고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야.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였을까? 애굽에 있었던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애굽에는 뭐 뱀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이야. 거기에도 많은 우상이 있어.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말고도.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신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신도 아니고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부터 22장부터 24장 3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야. 22장에서는 너희와 우리와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3명과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3명에 대해서만 약속을 할까? 아니면 여기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약속을 해버릴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후 2시에,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약속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3명만 해당돼? 아니면 다른 애들 다 해당되는 거야? 어? 좀 말이 어려운가? 자,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너희한테 음료수 3잔 줄게.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너희 3명한테만 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다 줘? 3명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한 약속은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없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음료수를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이 없는 사람들, 후대까지에게도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여기야. 그런데 선물로 이 땅을 주셔. 여기에 이제 말벌을 보내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렇게 죽이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거든. 이 땅을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밑에까지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 요르단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그래.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 가까이 있으면 마음도 같이 하고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 이 동편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동쪽 장막으로 가는데 돌아가서도 너희의 성품을 너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뭔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편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어. 실로라고 하는 곳, 세겜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조사단을 보내.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닌가? 가나안 땅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딸기를 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조사단을 보내. 조사단을 보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애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증거의 단을 만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38선 가면은 38선이 뭐야? 얘들아? 휴전사? 그치? 그 38선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원래 한 나라였어, 아니었어? 한 나라였지. 북한도 사실 우리랑 한 민족이죠, 그치? 우리가 그 통일 전망대 가면 그걸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 서쪽에다가 그걸 둠으로써 동쪽과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다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방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그거는 이제 음란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비나스라는 사람이 배에다가 탁 창을 두 남녀의 배를 꽂아가지고 죽여버려. 그렇게 했던 일이 이제 부올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간의 일이 있었어. 이거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헬렘 전쟁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좋아 보이는 옷하고 이렇게 돈 조금을 이렇게 챙겼단 말이야. 그런 일이 아닌가 하고
이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조사단을 보냈어.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서편에 있던 사람들과 동편에 있던 사람이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민족을 사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어떤 나라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좀 과거형이 됐지만 그리고 많은 경제 성장을 주셨어.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 한국을 통해서 중국과 또 저기 중동 이런 데 보면 다 예수님을 안 믿거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입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38선을 바라볼 때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23장 24장인데 24장 1절 말씀 선생님 읽을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사실 불렀던 사람은 여호수아였는데 얘들아 일로 와봐 해서 왔어.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앞에 서 있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눈에 보이는 건 나잖아, 그치? 선생님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건 여호수아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그 땅에 있던 이제 우상들이야.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뭘 얘기하냐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섰다 그랬는데 22장 22절 27절 31절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 한번 찾아봐. 아는 사람 손.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 세 번째는 조금 이상하지. 세 번째는 말은 좀 다른데. 근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아는 사람 있어? 지원이? 증거랑. 맞아. 네. 증인, 증거, 생존한 자. 그러니까 생존한 자는 뭐냐? 목격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생생하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거로 세우고 또 여기에 보면은 돌에다가 아까 전에 여호수아가 돌판을 뒤에 새겼는데 돌판에게도 거기에도 증거가 있는 거야. 자, 그건 뭐였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라 그래. 죽일라 그러는데 안 죽어. 죽진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들풀에 걸린 그 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뭐였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제 이 과정에 오기까지 제일 처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나와. 뭐였냐면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덮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지나가게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고 레위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5가지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거기에 이제 제사에 보면은 이제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이거나 하는데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 대신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원망을 해. 먹을 게 없다, 뭐 덥다, 물을 달라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원망하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알아?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지 15절에 보면은 이 노뱀 얘기가 나와. 그 노뱀과 같이 예수님이 하는 장대에 들리셔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고 나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래. 그거 뭐냐면 부지 중에 내가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죽이는데 그 살인자가 도망할 곳이야. 우리 모두가 실수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 예수님 찾는 거야. 그 도피성도 역시 예수님이었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은 아까 뭐였어? 출애굽기에서 한 것처럼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양을 바라보는 거지.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나와.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이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된 게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 나온 선지자의 글은 이제 선지서고 시편은 시가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지시고 이제 이거는 부활하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근데 그 시체는 누구의 시체였냐면 누구의 시체였어? 요셉. 요셉은 어디 시대의 사람일까? 요셉은 여기 사람이야. 창세기 마지막. 출애굽기 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립현충원에 묻히거든. 대전에.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국립현충원에 묻히는데 이 요셉도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어서 죽으면 어디에 묻히냐면은 피라미드에 묻혀. 그 집 안에 피라미드가 있어. 근데 그 피라미드에 죽을 수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너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 시신도 같이 가지고 가라 얘기를 해. 그 얘기 뭐였냐면 요셉이 그 피라미드와 이런 데 살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명예가 있을까 없을까? 피라미드에 사는 게 진짜 명예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서 피라미드에 묻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빈 피라미드가 있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영상 나중에 한번 같이 보고. 그래서 원래 죽으면은 파라오 알지? 파라오.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었어. 파라오처럼 뭐 이렇게 예쁘게 치장도 하고 금색 이렇게 관도 만들고 이제 피라미드 안에 묻혀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셉의 뼈를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약 500년이 지났어. 그럼 거의 뭐 이 뼈는 완전 지금 그치 엄청 썩었겠지. 그 뼈를 지금 들고 세겜에 장사를 하는 거야. 세겜은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는 장소고. 이 요셉은 그 현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섬길 자를 택한 거야. 나는 애굽의 신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걸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야. 우리도 섬길 자를 택하는 거야. 여기 뭐 선생님을 사람을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증인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럼 지금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은 어디 있을까?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 나를 가리켜. 여기 있어.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아까 모세오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십자가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고난 받는 거, 부활하시는 거, 우리를 이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서울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이런 의미야. 뿐만 아니라 저 중국과 넘어서 북한과 또 저 나라들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할게.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혹시 진짜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친구들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눈 감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1000명의 적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한 길로 쫓으러 갔다가 36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건지, 애굽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오늘 이렇게 공원에 나갔는데 우리 우흠이하고 혜미를 봤는데 이제 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잠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니까 또 우리 세란 선생님이 또 우흠이와 혜미를 찾아갔어. 그리고 지원이는 이제 초청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자기 발로 왔어. 이건 사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데 결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직접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우리 손과 발로, 또 감사와 찬양의 어떤 그런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을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흠이, 또 혜미, 또 우리 지원이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해야 할 일들, 또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택할 자를 섬기는, 또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그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가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결단하며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흠이, 또 혜미, 또 지원이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 모든 모세의 오경과 그 말씀의 성취인 그 여호수아를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들으면 선한 말씀이 임하고 듣지 않으면 해로운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 구로의 전체 지역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